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이거 뭐 같아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복음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오늘 이 뜻과 함께 이 복음이 왜 교회에서 예수를 복음이라고 하는지 같이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죄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모두 알다시피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로는 죄가 시작되었지만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죄와 함께 살아가고 스스로도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조금 타락한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전적 타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가 타락해서 누군가 우리를 살리지 않고는 우리가 스스로 거기에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것이 변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미워하며 반항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봤듯이 로마서 6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이 사망은 영적인 사망과 육적인 사망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죄가 없으면 죽음에 이르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뭐에 비유했냐면, 하나님이 나무다, 여기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나예요. 이렇게 떨어져서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의 운명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살 거라는 거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이 나무에 떨어진 가지가 죽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필리핀에다 넘겨주시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래는 하나님인데 중간에 죄가 들어오면서 둘 사이에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죄의 결과입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지에 아무리 나무의 생명력에 도움이 되는 좋은 거름과 약품을 쓴다 해도 이 가지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도 여기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이 가지의 죽음은 나무와의 단절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나왔던 설교의 키포인트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분리된 것이 원인입니다. 결과가 죽음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왔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죄의 영향 아래에 모든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인간이 없다. 죄 없는 인간이 없기에 모두가 이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의 한 상황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육적이고 영적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허함과 허무함과 무엇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갈증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해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로 이것을 채우기 노력하는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수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의 삶은 결코 무엇으로 채워지든 간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삶은 허무하다라는 것이 인생의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먼저 깨닫는 사람들이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너무 이기적이다. 기독교 걔네들은 지네들밖에 몰라.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네, 들어요. 다른 종교들 보면 자 우리 손잡고 같이 쎄쎄쎄 하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기독교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만 오라, 미안해 우리만 오라 라고 하는 태도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바이러스에 전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이겨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하나의 백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았어요. 그걸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사는구나. 그럼 그것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이것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얼른 이것 먹고 사셔야 돼요. 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를 믿는 것만이 여기서 이 길에서 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다른 것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거리에서 혹은 지하철에서 뛰두르고 막 노래 차량 틀어놓고 외치는 분들의 그런 전도 방법을 볼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같은 기독교 목사지만 약간 무모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조금 더 지혜롭게 전하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그러한 마음들을 또한 이해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나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한 모습으로도 다급하게 외치고 있는 이유는 기독교의 복음으로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그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죄의 사망, 하나님과의 죄로 인한 분리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죽었고 육적인 죽음은 우리에게 잠시 유보되어 있지만 누구나 당하게 됩니다. 이 원인을 해결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결과가 죽음입니다. 결과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원인에 대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원인을 해결하면 결과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죽게 된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죄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그 결과 너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모두 같은 이야기입니다.
표현이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죽게 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말 그 과거의 절대 통치자들, 막 진시황 이런 사람 보면은 막 불로장생을 하기 위해서 막 찾아다니고 이럽니다. 사람들은 다 이 죽음을 극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결과만 바꾸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한 가지를 크게 망각한 겁니다. 왜 죽음이 오게 됐는지를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결과만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조차 그들의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육의 죽음조차 바꾸지 못합니다. 영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실체조차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는 불로장생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없애버림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함으로 우리가 이 한계를 극복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꿈꿔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영생, 구원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와닿고 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꿈꿔야 될 모습은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다는 아니지만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러한 죄를 이기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다시 이 나무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 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가지가 다시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없다.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십자가가 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 있는 십자가가 바로 이렇게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합하게 되는, 다시 그것을 이어주게 되는 그런 통로고 그런 다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요약하면, 우리 복음에 대해서 나가지 않을까? 이 복음을 요약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단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JX라고 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 요소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메시지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조금 더 핵심적인 사건이 있다면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됐고 방편이 됐습니다. 그의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33세의 한 청년이 무모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죄를 위한 구원이다라는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죽음이 구원을 가져왔고 그것이 너희들을 위한 죽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설명해주는 방법이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한국에 내가 스스로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50명쯤 될 겁니다. 네. 죽음은 누구나 죽을 수 있지만 부활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부활은 신적 사건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일으키신 사건이므로 이것은 오직 창조주가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는 것은 예수가 바로 창조주가 준비한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며 그의 죽음이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한 그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십자가 보면서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데 그 중에 보통 메시지의 방점은 죽음에 있어요. 죽음의 무게를 실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 그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그러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부활이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이 12제자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설교자들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는 바로 복음의 메시지였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사건이었다. 이것이 모든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네, 유앙겔리온이라고 읽는다고 했습니다. 복음. 여러분 이것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바로 해석하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누구를 위한 단어냐면 로마의 황제를 위한 단어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로마의 황제 외에 다른 사람에게 준우에게 야 준우가 좋은 대학 갈 때 복음이야 라고 얘기하면 저는 죽습니다. 이것은 황제를 위한 유일한 언어였습니다. 그것도 황제의 탄생, 황제가 즉위할 때 복음이다. 황제의 아이가 태어났다. 황제가 될 아이가 태어났다. 황제께서 즉위하십니다. 혹은 황제가 직접 나아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복음이다. 황제께서 승리하고 돌아오십니다. 이럴 때 사용한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때 이 말들은 보통 복수로 사용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하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사건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어휘를 빌렸을 때 그 안에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 표현을 단수로 사용했습니다. 왜 단수냐?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단 한 가지다. 로마의 황제가 태어나거나 즉위하거나 전쟁에 승리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유일한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죄로 인해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던 일은 우리가 다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복음이다 라고 그들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복음이다라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나무의 뭉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좀 늦게 끝냈는데 잠이 좀 안 와서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영상을 좀 보게 됐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많은 사람이 믿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근데 믿기지 않으면 믿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은 강요로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면서 덧붙였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믿어지지 않는데 억지로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어느 날 내 안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겠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는 무엇에 있냐면 우리가 그런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접할수록 더욱더 믿어지는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억지로 믿음가에 나올 필요는 없지만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말씀을 열어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믿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믿어지게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을 가장 간단하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걸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예수가 복음인 이유.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지식으로 흡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여러분 삶에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여러분이 이 예수를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말씀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제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무리 누군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하나님께 다시 살게 했습니다 라고 전해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죽게 될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제가 전한 이 모든 소식은 그냥 미련한 것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반응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다시 하나님께 서게 하는 능력이 될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상비교 여러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결단하고 선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나가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 다 함께 예수를 정말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마음들이 함께 이곳에서 가득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주시는 능력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 주님께서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켜 나올 수 있을 만한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길이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나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에게 다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 이 귀한 예배 가운데 그 길을 전했습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돌아오며 내가 그 길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